내일은 우리나라가 일제 군국주의의 정권을 침탈당했다가 광복한 8.15 77주년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나라는 일제의 근현대사 가운데에서 나라의 국권을 빼앗겼다가 되찾았기 때문에 자유의 소중함을 우리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비록 남북이 완전한 통일 광복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남한만이라도 자유민주주의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인지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게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나라의 주권을 잘 지켜내고 자유를 누리는 일은 우리 사람의 삶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가치가 되겠습니다. 세상은 늘 선악이 충돌하고 있는데 이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영원한 자유를 얻도록 하시려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 믿는 이들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서도 자유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지만 또한 현세의 삶을 넘어서 영원한 자유를 얻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신구약을 관통하는 역사적인 맥락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요.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드니까 그곳에 가서 살게 되었는데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죽고 나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 삼아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떤 자력으로 자신들이 무슨 군대나 무기가 있어서 해방된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그들이 자유와 해방을 맞이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출애굽 사건이었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시대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셔서 가나안의 축복의 기업을 주셨는데 그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고 잘 살았으면 좋은데 범죄하였다가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회파되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나 복역을 하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에도 이스라엘이 무슨 무장 독립투쟁을 해가지고 나라를 회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사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그들을 포로된 데서 돌이키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자유를 얻게 된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예배가 무너지고 성의를 지키지 않고 계명을 어기고 범죄하고 살다가 이스라엘에 이제 로마가 쳐들어와 가지고 타이터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마지막에 가서는 마사다 요새까지도 함락이 되고 그리고 나라가 망했거든요. 무려 2000년이 넘는 세월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2000년이 훌쩍 넘어서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또 놀랍도록 역사적인 불가사의한 일이죠.
나라가 망해서 2000년도 넘는 세월을 흩어져 살던 민족이 다시 이스라엘이 건국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제에 당한 만행을 보건대 이스라엘이 겪은 이 애굽에서의 노예살이, 바벨론에서의 포로살이, 그리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2차 대전 때는 여러분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들 전체 민족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무려 600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아우슈비츠를 비롯해서 독게스실에서 살육을 당했잖아요. 어마어마한 그런 끔찍한 일을 그들이 겪었는데 그 가운데서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유대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신약에 와서 보아도 예수님과 사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죄악에서 또 절망에서 저주받은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자유에 이르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각자 나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웃고 울면서 놀면서 자라나고 있고, 학생들은 공부하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고, 성인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이 낳고 기르면서 일하면서 살고 있고, 노인들은 건강관리해 가면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려고 하고 있고, 사람들이 그런 일상이 역사 속에서 반복이 되는 거죠. 이러한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주님은 중요한 진리를 깨우쳐 주시는 것이에요. 인간 존재라고 하는 것이 참된 자유를 얻는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깨우치는 것.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물리학적인 진리도 있고 수학적인 진리도 있고 문학적인 진리도 있고 다양한 진리가 있는데 영원한 자유에 이르게 하는 진리를 깨우치라고 주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진리를 깨우치는 것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성경적인 이해를 갖는 것이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아담과 하와가 낳은 그 자손들 가운데 첫째 자녀들이 가인과 아벨이었잖아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은 인간이 자유를 잃어버리고 속박당하고 불행과 저주와 죽음에 내몰리는 것이 뭐냐면 폭력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죄악에 물들어 있는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살인을 저지르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 이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나왔나 보니까 인간의 내면에 있는 죄성에서부터 흘러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폭력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개인 간에 또 가정에서도 또 사회에서도 집단 간에 국가 간에도 지금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언어를 통해서 습관을 통해서 제도를 통해서 국가 간에도 이런 폭력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것은 뭐냐면 폭력이거든요. 국가 간의 폭력이에요. 여기에는 죽음이 있고 불행이 있고 저주가 있는 것이죠. 파괴가 있고 비참한 인간의 어떤 악을 보게 되는 거죠.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끊임없이 선과 악이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데 우리는 이 선과 악이 충돌하는 이 문명 사회 속에서 인류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선에 속한 사람들로서 이 폭력의 악순환에 빠지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의 선한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분별력을 잘 발휘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무신 정권의
침탈을 당했었거든요.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일본이 섬나라지만 큰 섬들이 있고 작은 섬들이 많은 가운데 제일 남쪽에 큰 섬이 규슈라고 하는 데 있잖아요. 제가 한 20여 년 전에 그곳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규슈에 갔다가 아주 충격적인 한 장소를 가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귀무덤이라는 거예요. 귀무덤. 여러분도 가보신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일본이 무신 정권이 임진왜란이라 그러잖아요. 1592년도 조선을 침략해 왔습니다. 이게 국가 간의 폭력이죠. 불과 2달 만에 전국을 유린해냈어요. 그래서 선조 임금이 피난을 가게 됐습니다. 국가적으로 큰 재난을 당하게 됐습니다. 지금 시중에는 한산이라는 영화가 나오는데 임진왜란의 7년 환란이라고 그러는데 결국에 왜고를 쫓아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이순신 장군에 대한 전승사를 영화로 만들어서 저는 아직 보지는 않았는데 볼 계획입니다. 왜 보냐면 이긴 전쟁이기 때문에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그 규슈에 갔었을 때 이 귀무덤이 뭔가 하면 임진왜란의 그 원흉이 누구냐면 이토 히로부미라고 하는 그런 인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토요토미 히데요시라고 하는 인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략하러 간 장군들에게 무슨 명령을 내리냐면 조선인들의 목을 베어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국을 2달 만에 유린하게 된 이 왜구들이 조선에 침략해 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많은 사람들을 살육을 했어요. 잔인하게 살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머리를 베어가지고 가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했냐면 코하고 귀를 베어간 거예요. 그래서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귀를 많이 베어온 장군들에게 상을 주면서 이 코와 귀를 소금에 절여가지고 일본 전국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갔다가 이 코와 귀를 묻어놓은 데가 이 규슈 지역에 있는 거예요. 몇 명 인구 하면은 12만 6천 명이나. 여러분 코를 가려서 안 보이는데 말이에요. 야, 이거 생각하니까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지도자들이 정신을 못 차리니까, 당파 싸움만 하느라고 나라를 이렇게 망쳐놓으니까 말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 생기는 거예요. 코베가고 귀베간다는 소리가 그때 나온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이게 수치스러운 역사입니까? 뼈아픈 역사예요. 그렇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집권자들이나 어느 정치 집단이나 이해 집단이나 이런 데에서도 항상 인간의 내면에서 나오는 이 폭력성이 이와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악이 충돌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깨우쳐야 된다. 무엇이냐? 선악과 앞에 선 아담과 하와처럼 좋은 선택을 해야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살면 영원히 죽는단 말이죠. 영원히 자유를 상실한다 이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선한 일에 여러분들이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편 1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악한 자가 일어나가지고 황제가 되기도 하고 장군이 되기도 하고 영웅이 되기도 하잖아요. 지금도 러시아의 푸틴이 그런 문제에 빠져 있는데 악에 치우친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심판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선을 침탈했던 일제가 임진왜란 후에도 와가지고 경술국치라 그러잖아요.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강제 병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조선에 와가지고 얼마나 악행을 많이 저질렀습니까? 도둑질해가고 사람을 빼앗아가고 부녀자들을 잡아다가 군대 위안부를 삼고 그래놓고 또 지금도 아니라고 역사를 왜곡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도 역사를 반성하지 않고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기가 막히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2차 대전 만렵에 미국을 통해서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터지고 패망하지 않았습니까? 유태인들을 600만 명이나 살육했던 나치와 제국주의 그 나치즘의 집단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히틀러는 자살해서 죽고 멸망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악에 치우쳤던 제국, 군대 다 망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악의 집단을 반드시 심판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죄악의 종자가 되면 안 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의 종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선한 일에 항상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네. 우리가 또 분별해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인간을 속박하고 불행에 빠지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게 뭐냐면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과 같이 인본주의 문명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인류가 범죄한 후에 그들이 신락원을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에덴의 동쪽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에덴의 동쪽에 살던 그들이 점점점 이동해가지고 시날 평지에 이르러서 거기서 문명을 일으킵니다. 그게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여러분 5,000년 전에 벌써 오랜 역사 속에 성경 창세기에도 나옵니다마는 그들이 벽돌로 성곽을 쌓고 탑을 쌓아가지고 그들이 문명을 일으켰던 거예요. 창세기 11장입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5,000년 전에 그 역사의 유적지들이 발굴되고 보니까 성경 그대로 그들이 벽돌을 구워서 만들어 가지고 성과 대를 쌓았던 거예요. 탑을 쌓았던 겁니다. 근데 그들이 문명을 일으켜 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하늘에 닿게 한다. 신의 영역에 도전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가끔 어떤 사람들이 겁니다. 인간의 과학기술이 신의 영역에 근접했다 뭐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건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는 일들은 애들 소꿉장난만 또 못한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들이 만들고자 했던 신락원하고 동편으로 가서 벽돌을 굽고 성곽을 쌓고 탑을 쌓고 그 했던 그들의 슬로건이 뭐냐? 하나님께 도전하고 인간의 이름을 내자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인본주의 문명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탑을 무너뜨려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도 그렇거니와 집단과 무슨 정권이나 어떤 도시 문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의 문화, 인간의 문명, 인간의 집단은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권력, 하나님을 떠난 군사력,
하나님을 떠난 재력, 하나님을 떠난 기계 문명이 가는 길은 결국에 소돔과 고모라성처럼 부패하고 타락하다가 망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자유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돈을 잘 벌고 재산을 증식하고 멋스럽게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개인이든 공동체든 그 문화와 문명이 반드시 타락하게 되고 그 결국에 종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를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또렷하게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했을 때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성경적인 그 스펙트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을 속박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그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노아 홍수 때의 인간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왜 죄에 빠지고 악에 빠지고 사람들이 허황한 하나님을 떠난 문명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권력을 조직해내고 이렇게 하느냐 하는 것. 결국에는 자유를 잃어버리는 그 길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하나 우리 인간이 길을 잃어버리고 자유의 길로 생명의 길로 가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하고 먹고 마시면서 일상에 빠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일하고 그저 가정살림 잘하고 살아가니까 내가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속지 말아야 돼요. 물론 자기 생활에 성실하게 일하고 살림 잘하고 경제활동도 잘하고 자기 책임 있게 잘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문제가 뭐냐면 그게 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빠져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야 엄마 교회 갔다 올게. 너는 공부나 잘해. 이게 참 위험한 얘기입니다. 영원한 자유에 있어서 그래요. 공부를 하고 시험 좀 잘 칠 수는 있지만 그렇게 가르쳐서는 안 되거든요. 교회 와또 기도 열심히 하고 정신 차리고 공부해라. 더 잘할 수 있다. 이게 옳습니까? 어떤 게 옳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러면 여보 나 교회 갔다 올게. 집 좀 잘 치워놓고 있어요. 그 말이 되는 얘기요 그게.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목사님 바빠가지고요. 안 바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있으면서 홍수가 와서 심판을 내릴 때까지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 일상에 젖어서 살면서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길 바라요. 여러분들 그저 돈이나 잘 벌고 밥이나 잘 먹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러면은 마치 자기가 참된 자유를 누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느 정도의 자기 삶의 자유를 얻을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일상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은 영원한 자유를 잃어버릴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참회록에 나오는 인생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글에 나오는 이야기죠. 한 나그네가 메마른 광야를 지났는데 햇볕이 얼마나 뜨거운지 목이 마르고 입술이 바짝바짝 타들어갔습니다. 온몸은 지쳐서 흐느적거렸어요. 그때 갑자기 사자 한 마리가 나타나가지고 달려드는 거예요. 발톱을 세우고 커다란 입을 벌리고 삼킬 듯이 달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쳤습니다. 금세 숨이 턱에 차올랐습니다. 근데 마침 마른 우물을 하나 발견하고 눈을 질끈 감고 뛰어내리다가 나뭇가지에 덜컥 걸렸어요. 나뭇가지에 매달려서 정신을 차리고
아래를 내려다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독사들이 막 잔뜩 무더기로 입을 벌려 위를 쳐다보면서 혀를 낼름거리며 씩씩거리면서 먹이가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위를 쳐다봤더니 사자가 입을 크게 벌이고 으르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팔의 힘은 점점 빠지고 있는데 옆을 둘러보니까 벌들이 나무에다가 꿀을 서려놓은 거예요. 혀를 내밀어 가지고 그걸 핥아먹으니까 조금 눈이 밝아지고 괜찮아요. 이제는 살 수 있을려나 했더니 이게 웬걸, 돌 틈에서 흰지와 검은지가 차례로 나와가지고 싹싹싹싹싹싹 나무를 갉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게 뭐냐면 인간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흰쥐는 낮이요, 검은쥐는 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월이 가고 있습니다. 인생이 참된 자유를 얻는 진리를 터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은 폭력의 악에 빠집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타락한 문명에 젖어서 삽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노아의 홍수시대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면서 일상에 젖어서 살아갑니다. 거기에 자유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진리를 알아야 참된 자유를 얻는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경외함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참된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면 회개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회개 없이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진리를 우리가 깨우쳐야 돼요.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허망한 일에 빠져서 사는 것은 결국에는 영원한 자유를 상실하는 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허망한 일에 빠져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 있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를 깨우쳐야 되느냐?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 힘써서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사는 것이요. 여호와를 참으로 아는 것이 너에게 힘이니라. 느헤미야서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삶은 물을 떠난 물고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또 죄악에 빠져서 회개 없이 사는 삶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회개의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허무한 데 빠져서 살다 보면은 결국에는 절망의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참된 자유를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코로나 상황이 되니까 믿음이 어디로 도망가 버렸어요. 고린도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돼요. 그래야 참된 자유에 이르는 진리를 깨우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러 가지 영적인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빈부격차의 문제만 해도 그래요. 사람들이 보니까 지금은 굶어 죽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빈부격차 때문에 사람들이 물질적인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영적인 것을 소홀히 하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큰 시험이 되고 있습니다. 또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참된 자유를 얻지 못하는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지나치게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무 바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에 바쁘냐라는 거예요. 요새 유치원생들도 바빠요. 다 바쁘지. 안 바쁜 사람 없어. 전부 바쁩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된 자유에 이르는 것에도 바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합니다.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바빠서 예배 드릴 수가 없다고. 그럴 수 있지.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한다고. 나는 바쁘기 때문에 시간을 억지로 내서라도 주의를 지키고 예배 생활한다고. 여러분, 누가 자신을 믿음이 있는 자라고 확증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또 오늘날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왜 참된 자유를 잃어버리는 위기에 빠지게 되느냐? 지나치게 고독한 개인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양의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이 있어 그들도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라고 하면서 고독하게 버려두질 않습니다. 양이 고독한데 던져져 있으면 사탄이 그를 노리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도 개인주의 신앙에 빠지는 그거는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어요. 사탄이 세게 치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한다 그랬잖아요. 넘어져도 일으켜줄 자가 있는 사람은 다시 일어나서 달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더불어 함께 진리에 이르는 그 길을, 자유에 이르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참된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너무나 많은 콘텐츠에 빠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눈만 뜨면 스마트폰이요, 유튜브요, 인터넷이요, TV요, 컴퓨터요. 오늘 시대에 그런 거예요. 또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막 갈 때도 많고 공연도 많고 전시회도 많고 또 한산도 보러 가야 되고 하여간 너무 콘텐츠가 많아요. 가끔은 연주회도 좀 가고 연극도 좀 보고 뭐 좋은 영화가 있으면 한 편씩 보는 거 공부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지나치게 눈만 뜨면 눈 감을 때까지 이 인터넷, 유튜브 이런 거에 눈과 귀와 마음이 뺏겨 살게 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이 돼요. 신앙생활에 관심이 없어져. 세상에 혼이 뺏기는 거예요. 그냥 유튜브에 혼이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옛날에 어린아이들이 TV에서 만화가 막 나오니까 자꾸 가까이 가가지고 TV 바로 앞에 가 있으니까 어른이 그래. 야, 너 텔레비 속으로 들어가게 생겼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사람의 눈과 귀와 정신을 빼앗아가는 이 콘텐츠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TV도 옛날에는 MBC, KBS, TBC 그게 다였잖아요. 요즘에는 수십 개, 몇백 개 채널들이 막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너무 깊은 밀림 속으로 빠져들어가면 길을 잃어버리기 쉬운 거예요. 너무 복잡한 세상 속에 내 정신을 팔고 살면 자유의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냥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자유를 주시려고 오신 분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왜 예수여야 되는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되는가? 왜 죽음에서 살아나신 그분이어야 되는가? 하늘로부터 오신 그분이 다시 하늘로 가신 그분만을 따라가야 되는가? 그거를 깨우쳐야 우리가 가난하여도 전염병이 있어도 세상 풍파가 있어도 시험이 있어도 자유하게 되는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된 진리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허탄한 것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는 죄악의 폭력이 난무하고 국가 간에도 전쟁과 또한 신냉전주의와 또 보호무역주의와 이런 것들로 인하여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파괴되고 자연재난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당황해하고 재난 가운데에 전염병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진리를 깨우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을, 하나님의 영원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한 자유에 이르는 참된 자유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